오늘은 시편 42편 5절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며 특별히 자살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주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은 크게 낙심을 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감정적 체험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밥처럼 먹었다고 42편의 앞구절은 알려줍니다. 사람이란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 없다고 느끼는 지점이 꼭 있습니다.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단을 내려 이 세상에서 존재를 사라지게 하고 싶어 합니다. 자살자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얼마간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사나 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SNS를 나누는 사람들이 어느 날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살한 사람들의 남겨진 가족들도 우리 사회와 교회에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엊그제도 울산에서 30대 아빠가 어린 4명의 자녀를 데리고 죽었습니다. 8살, 6살, 4살, 작년 겨울에 태어난 어린아기까지 4명의 아이, 엄마를 빼고 4명의 아이와 아빠가 자살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왜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살은 생명에 관한 문제로서 민감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다양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살이 죄냐 아니냐, 지옥을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하는 이런 산 사람들의 논의들은 자살자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알미나 지식이 부족해서보다는 감정적인 고립과 또 현실적인 고통에 그들 나름은 살고 싶어서 죽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맞습니다. 제가 가진 책의 제목 중에도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자살의 양가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일까요? 누군가는 단 몇 시간, 며칠이라도 이 찬란한 세상에서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살아있는 정말 지옥구덩이 같았던 독일의 절멸 수용소에서도 파리 목숨처럼 취급받으면서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살려 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혹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와 부유한 환경에서조차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일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알 수 없고 오묘한 존재라고 말하게 됩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 생각한다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은 것에 놀라게 됩니다. 며칠 전 수요 기도회에서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는데 전 세계의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의 5배에서 6배의 사람들이 자살로 죽고 있습니다. 전쟁도 이런 전쟁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과 살인과 재난으로 죽은 사람들을 몽땅 다 합친 것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이것은 인류의 큰 재앙이요, 인류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1년 동안 죽는 자살자의 숫자는
군대로 따지면 한 개의 사단 병력이 죽는 것입니다. 14,500명 안팎으로 우리나라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인원입니다. 하루 평균 40여 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50대, 60대, 70대, 80대는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1위고, 그래서 10대부터 40대까지는 1위가 압도적으로 자살로 죽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또 세계에서 최저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치보다 2.5배가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OECD 국가에서 가장 아기를 안 낳는 나라. 이것은 분명 우리 사회가 큰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살아, 참 이렇게 좋아졌어,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것은 외견상이고, 사회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경쟁 속에 죽고 또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우울증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서 판단력이 흐려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죠. 블레셋 종족과 전투하면서 사울 왕은 아들 셋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활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적들에게 사로잡힐 것을 두려워하고 살아남았을 때 조롱거리가 될 것을 두려워한 사울 왕은 자신의 무기를 든 부관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하죠. 부하가 거절하자 사울 왕은 자신의 칼로 스스로를 찌르고 죽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부관도 함께 죽었습니다. 사울 왕 이야기 외에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의 책사는 다윗을 배반하고 쿠데타 세력 쪽에 섰지만 자신의 책략이 채택되지 않자 조용히 집으로 가서 집안일을 정리하고 목매어 자살했다고 사무엘하 1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왕들의 시대에 시므리라고 하는 병거부대를 지휘하던 장군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7일 천하를 했는데 마침내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에서 같이 타 죽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힘센 사사였던 삼손은 방탕한 삶의 결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자 그들과 함께 마지막을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한 후에 신전 기둥을 붙잡고 무너뜨리며 함께 죽었습니다. 삼손의 죽음은 자살이냐 순교냐 하는 논쟁을 유발하는 죽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자살은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의 경우처럼 고통과 공포 그리고 절망이 어떤 시점에 다다르면은 자살은 어쩌면 자발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반사적인 행위일 거라고도 생각됩니다. 신학자이며 설교자였던 프레드릭 뷰크너 목사님은 말하기를, 만약 사람이 산채로 불태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을 때 총알이 장전된 총을 손에 든다면 방아쇠를 당기고 싶은 마음을 참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자살은 아니지만 죽고 싶다,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탄식의 내용들도 또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민수기에 보면 말을 했고, 엘리야 선지자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욥 같은 고난을 많이 당했던 인물은 죽기를 구한다라고 욥기에 탄식 속에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출생한 날을 저주하면서 죽기를 원했고, 요나 같은 선지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했는데, 요나서에 보면 그는 말하길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인간은 나약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서 사리 판단이 흐려지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도 여러 인물들이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문헌상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들이 늘 인용하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죽기를 원했던 적이 있었고, 20세기 인물인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젊은 시절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네 가지의 이유로 자살할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존재인 동시에 타락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동시에 죄와 더불어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부서진 세상에 살면서 발생하는 결과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를 지으며 죄에 희생당하기도 합니다. 죄성과 죄악된 행동과 죄의 광범위한 영향 속에서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결정 때문입니다. 초기의 기독교회는 악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자살하도록 충동질한다라고 믿었고, 이런 견해는 성경과도 부합합니다. 악마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악마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도 에베소 6장 11절에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자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을 실제로 경험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 욥기를 읽을 때에도 잘 알게 되고,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고통을 기독교적인 방식과 아울러 또 저마다에게 있는 불완전한 방식으로 헤쳐나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모든 부분을 전부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일부분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하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정당할까 생각해 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영과 몸에 대한 관점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록 죄의 영향은 받고 있지만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건강할 때에 우리 몸이 아프면 빨리 치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건강한 영혼을 가진 기독교인도 암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하며 다시 태어나지만 몸의 완전한 속량을 기다리는 그 동안에는 탄식하는 존재라고 로마서 8장 23절은 알려주십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각각의 측면과 능력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통합된 자아 전체 안에서 여전히 몸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약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함을 느끼고 죽음을 갈망하며 자살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했다가 구원받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또 욥과 요나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힘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저항해야 마땅하지만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혼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때때로 한쪽이 다른 한쪽을 고통에 더 심하게 빠지게 하여 절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자살에 대해 갖고 있는 통념을 수정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릇된 통념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치유는 기도를 필요로 하지만 기도가 치유하는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는 고통을 제거해주는 마술지팡이도 아닙니다. 우리는 현대의 의술과 과학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그저 기운을 차리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그릇된 통념입니다. 또한 자살하려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릇된 통념입니다. 또 누군가가 자살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생각도 그릇된 통념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계속 살고 싶은 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각각의 사람은 자살할 필요가 없다면 자살하지 않게 되어서 행복할 것입니다. 신앙 깊은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자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실버 세대가 많아지면서 나이 많아 중병에 시달리고 극심한 고통에 빠졌을 때에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적인 사실들을 애써 부인하고 그릇된 통념에만 빠져 있다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할 겁니다.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전공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백소영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자살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이 질문을 하는데 자살이 사는 것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청소년의 질문에 자기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는 글이었는데 그 청소년이 자살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대한 죄라는 교리나 윤리적인 답을 듣기 위해 자기에게 물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분은 알았다는 것이죠. 기독교 전통에서도 또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도 그동안 너무나 자명하게 강조되어 왔었고 심지어 기독교에서는 지옥에서 받게 될 무시무시한 형벌을 묘사하면서 엄격한 금지 명령으로 이것이 작동했었기 때문에 그 청소년은 아마도 그 답이 아닌 다른 답을 기대하고 질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혹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나 힘을 다른 방식으로 알고 싶은 마음으로 그 교수님에게 질문했을 거라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뻔한 대답과 정죄하는 일반적인 대답만으로는 고통 속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17세기 영국의 목사였던 로버트 버튼 목사님은 이 땅에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우울한 사람의 마음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죠. 분명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지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 자살을 차마 시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살하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막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경험하는 그들의 지옥과도 같은 마음 상태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외적인 지옥보다 더 끔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겪고 있는 고통이 핵심 이슈입니다.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소망을 주고 그들을 지원해 주면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살 힘과 의미를 주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죄나 비난보다 훨씬 더 바른 방법입니다. 자살하면 어떤 벌을 받는다는 말이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와 생명의 존엄을 알리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의 뜻에 부합한 생명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지옥이 무서워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이 보배롭고 아름다우며 주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하기 때문에 매일을 사는 것이지 지옥이 두려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도록 기독교는 세상에 더욱더 소망찬 소리를 퍼뜨려야 됩니다. 고통은 존재하지만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 존재 자체를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죽음을 생각하거나 구했던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좋다, 죽어라 라고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은 없이 음식을 주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모세에게는 공동체의 지원을 받으며 홀로 감당하는 그 외로움을 넘어서도록 도와주시고, 요나 선지자에게는 질문을 하심으로 그의 생각을 방향을 바꾸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 모든 경우들의 죽음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 된 것처럼 판단하고 답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자살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과 신학적인 관점들과 어떤 사례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목사로서 한계성을 느낍니다.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구입해놓고 읽으려고 했던 19세기의 그 유명한 사회학자 뒤르켐의 독보적인 자살론이라는 그 책, 시뻘건 표지로 된 그 두꺼운 책도 차마 읽어볼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내용만 훑고 그걸 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요, 또 복합적인 사회학적인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 학자들과 상담가들의 도움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서 접근하다가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빨리 자살하게 만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죄책감을 안기고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주입함으로 과감하게 그들이 더 죽게 만든 사례들이 끔찍하지만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지은 고라 자손은 자신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하다고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에 낙심하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구부러지다, 쓰러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일어설 힘이 없이 허리가 꺾인 상태를 뜻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자살 충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라고 느끼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느끼고,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흔히 갖는데, 이 생각들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 아픔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짜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 너무나 창피한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그저 겸손히 당하면 됩니다.
창피함과 곤란함도 묵묵히 견뎌내면 주님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수치스러움은 그거를 묵묵히 견뎌야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치유와 아울러 적응도 필요하고 마침내 이 생을 마칠 때에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으로 이 땅의 아픔을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곤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서면 됩니다. 그 마음의 단단함만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을 적은 고라자손은 고통당하며 꺾여진 자신의 인격을 향하여 말을 걸면서 서서히 생각을 바꿨죠. 42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여러분도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라라고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영혼이 하는 말을 듣기만 하고 영혼에게 말을 걸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라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소리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과 의심이 소망과 절망이 싸우는 이 치열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이 이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때에 이 환난과 같은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로 여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바울의 권면과 고백과 같이 우리는 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구절의 성경 구절은 신앙 없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하시는 말이었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는 큰 고통 속에 앉아서 탄식만 하는 순간에조차도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라고 로마 교우들에게 편지한 것이죠.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먹을 때마다 우리가 다 죽었다면 이 자리에 몇 사람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감정을 경험했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인 상태의 마음은 아니더라도 때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약해서 너무 과중한 심적 고통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는 일을 마주하면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소극적인 방식으로 먹은 때도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마음을, 감옥에 있는 자기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사도에게 차디찬 로마의 감옥, 손발에 채워진 쇠사슬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을 갈망하기에 충분한 환경이었습니다. 죽음을 소원했던 바울의 마음 자체는 죄로 정죄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을 소망하는 그 마음은 도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죽고자 하면 죽는 것은 그저 얼마 동안 곡기만 끊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중에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바울이 아셨기 때문에 바울은 더 나은, 자기에게 더 나은 죽음보다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죽음도 삶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우리를 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 있게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포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간도 우리 곁에서 30분에 한 명씩 천하보다 소중한 목숨들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하여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삶을 버리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것들, 살 소망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믿으십시오. 솔로몬 왕의 반지에는 마침내 찾아낸 지혜의 문구가 적혀 있다는 전승이 내려옵니다. 솔로몬 왕의 반지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가 세상에서 찾아낸 가장 지혜로운 말이 반지에 새겨져 있다고 전해오지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주제의 무게 때문에 제가 설교의 마지막을 맺지 못하고 자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말씀을 드리고서 맺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고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살아라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피투성이로 벌어져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리에서 버둥거리는 존재를 향해서도 제발 살아만 달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향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견디며 사셔야 됩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 온 우주를 통틀어 유일한 나라는 존재를 창조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라 말씀하신 주님, 너무도 짧은 이 생에도 온전히 살아내기 어려워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부디 저희가 이 인생을 무사히 마치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 잃은 이에게 이정표를 주시고 힘을 잃은 이에게 영육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큰 상처를 입은 가정도 있고 부모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예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피조물을 붙드시는 주님을 믿으며 힘을 얻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어지럽히고 낙심하게 하려 하고 있사오니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마음 중심을 굳세게 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7장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해 빛나며 수고한 후에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함께 일어납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너가 진리로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때로 마음에 가져야 되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기도 했던 그 마음을 이제 회개하고 견디며 고통이 끝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주심을 확고히 신뢰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오늘도 결단하는 많은 이들 위해, 또 연약한 이들 위해, 가정에서 예배드린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